나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고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영원하리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하리.
그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한 번만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리고는 원래 그가 있어야 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갔던,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결단임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일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다시금 따를 만한 결단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으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지금의 감정이, 기분이 어떠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 끝까지 나를 따라올 것이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물음에 우리 기도로 응답합시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한 다 같이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내 기분이 언짢고, 때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우리 끝까지 주님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올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심지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 주님께 나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소리 지르며 주님께 나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맞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안식하며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 그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부끄러운 모습들 투성이지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책망하거나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그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값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해서 정말로 고마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다짐했사오니 우리들의 이 마음이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죄와 싸우며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땅 곳곳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아파하며 눈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앞에 있는 어려움과 힘듦에 매몰되어서 나의 아픔이 제일이라 주장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위를 돌아보며 힘이 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내 감정과 기분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중에 그 201호 싱크대 공사랑 이제
뭐 책장 일부가 더 들어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해야 될 모든 준비들을 잘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뭐 택배가 오면 택배를 뜯고 청소하고 쓸고 닦고 저희 집에서 대략 한 1000권 정도 책을 옮겨온 것 같은데, 책을 막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지하부터 2층까지 들고 나르면서 그렇게 거의 매일매일 아주 바쁘게 하지만 너무너무 즐겁게 공간들을 이렇게 막 정리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책상에 이렇게 딱 이제 앉아서 있는데, 공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을 보고 나니까 빨리 여기에서 성경 공부를 빨리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서 잘 초청하고 모셔서 주님 말씀을 배워야 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저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삶을 나누고, 여기 앉아서 라면도 끓여 먹고 같이 이런저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이곳에 이제 우리 올리버들,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들을 함께 초청해서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잘 따르는 사람들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작게는 지금 우리 올리브교회 교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누리고, 하나님의 그런 정말 풍성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경이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 지역 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증거하고, 결국에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어떻게 사람들을 이 자리에 앉혀서 그들의 입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진심으로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딱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라는 거 말이에요. 사람들이 함께 와서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 올리브교회가 부흥하는 것, 잘 되는 것,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 공적인 사역들을 아직 하시기 직전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하시기 직전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 사역을 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우리는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고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40일을 식사를 하지 않으셨으니 얼마나 지금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가장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장 많이 지치고 약해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의 상황인 것이죠. 바로 이때, 예수님이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운 바로 이때, 사단이 예수님께 3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에는 천지가 다 돌이고 흙입니다. 돌들이 약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이 부니까
이 바위들이 부서지고, 그러니까 자잘한 돌들, 큰 돌들, 또는 돌로 생긴 동굴까지, 그렇게 돌들이 아주 많은 지역이 이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런데 천지에 그렇게 널려있는 돌들이 다 떡이 되게 만들어 보아라, 이런 시험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하는 이 요청은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그래서 이제 그만 생명을 이제 그만 잃어라,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필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영광을 줄 터이니 사단에게 절만 한번 해라, 이런 거예요. 사단에게 절한 뒤에 세상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가져라 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고서 이 사단이 주님께 했던 이 세 가지의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여러 번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 본문으로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것이고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저것이 왜 시험거리가 되지? 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왜 시험거리입니까? 예수님은 이 저 세 가지의 일들을 왜 하시면 안 되는 걸까요?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시험하기를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먹고 있는 모든 떡들,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떡들을 다 빼앗아서 네가 먹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널려있는 돌들,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없어도 그만인 돌들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굴 것을 뺏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하고 잘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 번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기분 나쁘긴 하죠. 사단에게 절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존심만 한번 내려놓고 사단에게 절을 하면 사단은 지금 이 세상에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사단의 영향력들을 다 예수님께 넘기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했던 사단의 모든 힘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넘겨드리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물론 사단에게 무릎 꿇는 거 너무 싫지만 자존심만 한번 내려놓으면 이거 역시도 너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양보해서 아무래도 이 세 번째 사단에게 절한 뒤 요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은 저 정도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저것이 왜 하필이면 사단이 예수님께 하는 중요한 시험거리가 되었을까라는 고민이 저는 항상 들어요. 사실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시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회요. 만약에 저 세 가지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굳이 사단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한번 저 세 가지 일들을, 그러니까 사단은 아주 혼쭐 내고 떠나가라. 혼쭐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저 세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돌들이 많이 있으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너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시비를 걸고 못살게 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시중 들어주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주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얼마나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이 주님 앞에 있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주님을 무시하지 않고 더 이상 주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복된 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존중해서 이제는 주 뜻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냐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 부모님들의 고민은 항상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조금 크고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조금 늦어도 이제 대학생쯤 되면 이제는 아이가 교회 가기를 싫어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하는 주장은 이러하죠.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그러니? 예수님이 더 이상 믿기지가 않아요. 라는 거죠. 예수님이 믿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효과도 없고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 난 더 이상 일요일날 교회 가서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아이들은 너무 많이 하죠. 그럴 때 부모님 입장에서 오히려 방금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의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높은 데 뛰어내려서 천사들의 보호와 그런 사랑을 받는 위엄을 보여주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잘 갖고 교회를 잘 다니는데 얼마나 큰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올리브교회를 잘 부흥시키고 올리브교회 사람들이 주님을 잘 믿고 예배 시간 때마다 사람들이 막 와서 함께 진심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딱 이 두 가지 능력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너무 충분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이런 거예요. 예언의 능력. 예언. 서하은은 3개월 뒤에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건 바로 이 문발동 옆에 헤이리에서야.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확인할 수 있다면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기도한 다음에 2달 뒤에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이것만 잘 참고 넘기면 괜찮습니다 라고 제가 예언의 능력이 조금만 있다면 사람을 보자마자 지금 큰일 났네? 이거 안 돼. 조심해야 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러면 부흥하는 거 정말 쉽죠. 또는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 안수 한 방에 날릴 수 있고 뭐 팔 부러진 사람들 바로 고칠 수 있고 뭐 위암 이런 간암 이거 제가 고칠 수 있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겠죠. 정말 오픈런 일어날 겁니다. 여기 꽉 차봤자 50명인데 사람들 아마 새벽부터 와 있겠죠. 기도받고 싶어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예언의 능력이나 치유의 은사 이거 못 주시겠습니까? 주실 수 있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주고자 하신다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께 이 세 가지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쉬운 길로 가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시험입니까?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가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더 이상 사람들이 주님을 무시하지 않고 믿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왜 안 되는 거냐라는 말이죠. 이것이 시험인 이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기회로 보지 않으시고 위험하다라고 보신 이유는 그렇게 될까봐예요. 그렇게 될까봐.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게 될까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될까봐. 정말 사람들이 주님을 무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될까봐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쉬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높은 데 떨어져가지고 천사들의 그런 보호를 받고 모두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기가 얼마나 쉬웠겠으며 오히려 주님을 따르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르게 되려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꽉꽉 채워져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이것이 주님께서 올리브교회나 저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시하지 않고 주님을 막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종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상대방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으면 상대방은 우리들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크고 작은 욕망들이 있죠.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작게는 돈부터 5,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작게는 돈부터 원하시는 일들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를 알게 되어지는 것, 병이 고쳐지는 것, 우리 모두 각자가 자신만의 마음속에 욕망과 욕구들이 있을 거예요. 원하는 것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인기가 많아질 것이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될 겁니다.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스스로 무릎을 꿇게 되겠죠. 어디 한 군데에서 큰 돈도 아니고 매일마다 여기만 가면은 5,000원씩 준대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할 리가 없죠. 5,000원이라고 하더라도 매일 준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곳에 미어 터지게 갈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욕망을 채워주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경배할 겁니다.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억압으로 상대방의 욕망을 거세시켜버리는 겁니다.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폭력으로 또는 억압으로 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마, 게임하지마, 가만히 있어, 앉아있어, 움직이지마, 꼼짝하지마 라고 폭력으로, 억압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욕망과 그런 꿈들을 짓밟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것도 꿈틀거리지 못하게 강력한 폭력과 힘으로 사람들을 주저앉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이 어떤 타인의 외부의 폭력적인 힘과 권세로 그 욕망이 거세가 되어져 버리면 사람들은 또 자기의 욕망을 거세했던 그 거대한 권력과 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되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인기나 복종을 끌어내는 것은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욕구를 채워주거나 또는 그 욕망을 거세시켜 버리거나.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공통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은 무시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채찍과 당근의 강도는요, 점점 더 높아져야 될 겁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의 욕구만 채워줘도 괜찮았는데 점점 더 많은 욕구들을 채워줘야 될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정도의 욕망만 거세시키면 됐는데 나중에는 조금 더 크고 강력한 반항을 누르고 억압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 잘 보이죠. 하나를 들어줘서 이제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잘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진짜 얼마 안 가죠. 그 다음에는 더 큰 걸 요구하고 한 번 혼내서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다음에는 더 크게 혼내야만 이 아이들이 말을 듣게 되어지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한 채 채찍과 당근을 사용하는 것은 잠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과 아주 유의미한 관계를 누리기에는 어렵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이 제시한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 방법만 사용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가 중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따르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 사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자 사람들은 주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아도 자발적으로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 배를 채워주기만 한다면 누구든 왕으로 세워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해서가 아니라 이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또 다른 예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겠죠.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투영할 수 있는 나의 욕망과 욕구가 실현되겠지라고 하는 헛된 희망, 그로 말미암은 잘못된 헌신일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주님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려지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주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하는 상태가 되기를 바랬는데 여러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나의 즐거움이 우선이 되어지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사용하고 소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나의 기분과 감정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변하고자 하는 결단이며 결심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셨어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과 생각과 감정과 모습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비록 내가 손해보고 자신의 행복이 유보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주장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내가 중심이 된 채, 내가 주인 된 채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여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만약에 사단이 요구한 대로 했다면 비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을 수는 있으나 사람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고집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은 채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만 좋아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더 채워지기를 기대했겠죠.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죄악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고 좋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결국 사단이 가장 경계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내가 주인이고 나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주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져 가는 것. 이 구원을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사람들의 인기나 환호를 바라신 것이라면 사실 그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어떤 타인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폭력을 쓰거나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면 그만이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내 마음과 함께 맞추고 공감하고 함께 서로 동의해서 더 올바른 삶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겠죠. 여러분, 저도 날마다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이 널려있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이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공중에서 푹 날라서 천사들의 보호 속에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자신 있게 등장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내가 천사들과 함께 있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나를 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가 주님께만 있어서 어떤 권력자들도 어떤 권세도 주님께 다 굴복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해도 그러나 주님께서 그 쉬운 길로 가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주님이 떡을 주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잘 보이지 않고 능력 있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내가 주인 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불안하고 답답할 때마다 저 높은 곳에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화려하게 등장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음이 확인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마치 주님이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욕망과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변화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내 주님
기꺼이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나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선명히 보이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이 보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꿈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욕망을 관철시키는 신앙이 있어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꿔 주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나라고 하는 지옥에서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같이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안에 있는 욕망들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주인된 채 나의 욕망들을 마음껏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도 부적인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삶으로의 변화를 하나님 우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나라고 하는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따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변화시키시는 방법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이나 또는 폭력이 아니라 설득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설득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잘 설득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부리지 않고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해서 결국에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설득에 잘 설득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잘 설득당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고집이 있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실 때 잘 설득당하여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주인인 채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순복하고 순종하고 죽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쉽게 굴종시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쉽게 인기와 환호를 얻어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쉬운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시간마다 때마다 오래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는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올리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우리 201호가 이제는 다 필요한 준비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이제 아무 때나 오셔서 잘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많은 올리버 분들은 집이 멀어서 오시려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에서 좋은 추억들과 이야기들이 앞으로 잘 쌓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올리브 교회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가 너무 기대가 많이 되어지는데, 우리 올리브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좋은 길로, 좋은 공동체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대해 주시고, 또 같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우리 추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보통은 다 쉬시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편안한 휴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201호 오픈 기념 및 추석맞이 특별 가지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내려가셔서 저희 201호에서 축제의 시간들을 잘 보내시면 좋겠어요. 이번 올리브 9월달 올리북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9월 중순이에요. 네, 이제 분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2꼭지 정도씩만 읽어도 괜찮으니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주 중요한 광고이면서 정말 축복하고 싶은 순간이죠. 드디어 우리 이광훈 군과 김하은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 4시 50분이고요. 여기 해군 호텔인데, 여기가 어디죠, 지역이? 서울 영등포네요. 네, 그래서 우리 신랑 이광훈 군과 또 신부 김하은 양, 또 사회 김수겸, 축가 서하은, 주례 이경지, 이렇게 할 거니까요. 우리 함께 가셔서 다 좋은 우리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결혼 전 마지막 예배니까 우리 큰 박수를 해주시죠.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패회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결국 변화시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주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 뜻에 맞추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올리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